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기대겨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가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가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수용신 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 마음판에 옥토마치게 30대 60대 100대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청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싶은 날이다. 순종하는 자 되었나. 아버지를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 가르치게 하시고 30대 60대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앞에서 사모하는 나라를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들어 주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나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모습 인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성도가 너무나 적게 올까봐 부담됐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가운데 아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운데 한 영혼만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벌써 만나고 계시고 품어주실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교회연합 왕의 제정 세미나 위하여 우리 노한영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님과 더불어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신 주님, 특별히 2013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왕의 제정 세미나를 또 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독일 땅 함부르크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또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인근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 들어 사용하시는 홍성원 목사님과 김미진 강사님, 하나님께서 2013년에 이처럼 함부르크에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부르크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은혜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전에 세우신 함부르크 순복음 함부르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첫 시작을 이곳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세우신 송준일 목사님과 사모님 제익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소망교회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르크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주의종들이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만나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미진 간사님 소개하기 전에 먼저 같이 오신 우리 목사님, 송교사님, 우리 간사님들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서문진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서상원 장로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분을 이 교회로 모실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 김일진 간사님의 기도 훨씬 더 빡셉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같이 오신 우리 목사님, 우리 총교사님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홍성호 목사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같이 못 오시고 지금 숙소에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NCNN 대표 되신 우리 김미진 간사님
그 자리 신전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증거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루셨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그것을 만족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니 믿음 하나 갖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간사님 앞으로 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미나 하고 부흥 집회 이것이 한국에 있을 때 초창기예요. 제가 사역한 초창기에 교회다가 왕의 제정 부흥 집회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령 대부흥 집회, 말씀 대부흥 집회, 뭐 이런 건 있어도 왕의 제전 대부흥 집회가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 타이틀 자체를 왕의 제전 부흥 집회를 못 잡아주겠다. 왕의 제전 세미나 이렇게 잡아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재정 원칙. 이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안 되겠는 거죠. 세미나다 이러면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성경 안에서 이 재물, 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냥 배우고 공부한다. 좀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집회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재물, 돈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배우고 공부시켜주고 정보들을 알려주고 이런 데 내가 관심이 있지 않다. 네, 여러분 말씀 대부흥 집회하고 나면 말씀에 대한 불이 붙지 않냐. 신령 대부흥 집회 일어나면 막 이 안에 내 안에 막 불이 붙지 않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이 풍성해지고 영적인 어떤 풍부한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않냐. 나는 왕의 제성 부흥 집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흥 집회가 끝나면 만일 그 안에서 그대로 살아낸다면 개인 혹은 기업이 혹은 교회 공동체 이 전체 안에 재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이거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부흥 집회 아니냐. 이래도 못 알아. 한국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래전 얘기죠. 그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더 초강수를 놔야 될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집회 취소하세요. 세미나 집회 취소하십시오. 안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제 머니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걸었다고 그걸 취소해버리는 제 뭐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세미나라고 그 모든 데는 취소해버렸습니다.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부르긴 불러야 되겠고 왕의 제정 부흥 집회란 타이틀 안 주면 안 오니까 에이 뭘 해봐 주자 이렇게 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한국교회에 정말로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기업 공동체의 부흥, 그 다음 교회 공동체의 재정적인 부흥 안에서 놀랍죠. 정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명. 칭찬해.
저 말씀대로 되니? 되네. 개인이 되네. 가정이 되네. 기업 공동체가 되네. 어머, 교회가 되네. 저 김비진 저 가짜 아니더라. 진짜 붐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저렇게 부흥 집회를 하나 보다. 이제 한국교회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흥 집회로 오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의 한 매주 집회가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집회를 가는데 한 3년치 집회가 그냥 짜여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 외국으로도 보내셨어요. 외국으로 보내면서 한 6, 70 나라 정도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독일 처음 와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독일 와서 오고 싶었거든요. 독일 가보고 싶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 개혁의 내 중심지 아니겠어요? 독일 참 와보고 싶다 이랬는데 네, 독일을 오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독일의 초창기 1세대들은 참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인텔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셨잖아요. 굉장한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의 또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도 보고 싶었고 이 어떤 핵심적 안에서 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도 참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조국의 동포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간다 할 때 다른 어떤 나라 간다 할 때보다도 내 안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 땅에 처음 오니까요. 처음 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설레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 날에 우리 선문진이 서상훈 간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대전의 분산 중앙 침례교회, 분산 중앙 침례교회.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2014년이니까 우리 성진이 간사 앉아 계시기가 참 좋네요. 우리 그때 성진이 간사님은 교회에 지금은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지금은 목사 안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 서상훈 간사님은 나라의 최고위 공무원으로 계실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끝나고 이 서문진이 간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 전체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의 이 재정 강의는 너무나 성경적으로 놀랍다. 내가 이렇게 살아내보고 싶다. 맞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물어봤죠. 당신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 전도사이고 현직 교수이고 남편은 고위 공무원이고 그러냐? 그런데 간사님, 우리는 재정이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수의 월급, 남편의 어떤 고정 월급, 공무원이니까. 근데 당신의 강의를 들으니 이 하나님의 어떤 재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성경적 기반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전도사로서 너무나 성경적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 강의 듣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어떤 페이먼트는 요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재정에 움직이는 그 한가운데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 어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부산에 가서 집회할 때였습니다.
부산에 가서 집회할 때인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당신의 강의는 굉장히 탁월한 게 사실이지만 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돈이 딱 그만큼이 딱 주어지는데 당신의 강의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움직이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기반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 당신처럼 사업가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같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게 항상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대로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명은 무엇에 반응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났어요. 서문진이 간사님이 가져온 수학 공식은 이겁니다. 그 부산에 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네, 이 부산에서 만났던 사람은 이렇게 수학 공식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의 수학 공식은 5 더하기 2는 얼마요? 5,000 플러스 12강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의 수학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도 당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하고 서사훈 간사님하고 제가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교제하고 옆에서 섬기고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대입해보고 그리고 성경의 그 모든 기반들을 자기 삶에 정말 그런가? 김미진만 되는가? 서문진이도 되는가? 근데 서문진이 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김미진에게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서문진이에게도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주님의 소관이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은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서사훈 간사님도 본인의 한계를 재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공무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공무원의 어떤 진급 속도를 바꿔버립니다. 네,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폐가 굉장히 많아지도록 하나님 막 바꿔가십니다. 저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요. 아, 나 월급쟁인데 하나님의 재정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나는 일단 돈이 하나도 내 수중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루트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실까? 이제 여기에 대한 퀘션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오래돼서 많은 데이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네, 그리고 공무원인 사람, 네, 사업가들. 하여튼 모든 데이터를 냈는데 몽땅 결과가 똑같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 직장과 관계없이 이 사람 상황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라시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약속대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진이 뜬 겁니다. 네, 제가 괜히 뜬 게 아니고 저는 초년이잖아요. 네, 이 같은 초년을 하나님이 지금 70개국에 보내고 계신다.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 NCM에는 3명의 간사로 시작했었거든요. 우리 홍승건 목사님이 설립하시고 그 다음 우리 부부가 이제 간사로 들어가고 이랬는데 올해가 딱 10년째입니다.
한국 안에만 간사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저는 오늘 재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잖아요. 이 사역이 제가 이렇게 지금 103개국, 104개국 한국까지 해서 NCM의 사역은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럴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사역적인 부분에도 대입을 해봤습니다. 다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업에 대입하면 사업에 그 일이 일어나고, 사역에 대입하면 사역에 그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성경 안에서 제시된 이 원칙은 오늘도 그대로 일어난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일어난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통계자료를 냈죠. 그리고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이 살아내는 그 노트를 한번 보여줬어요. 저에게. 간사님 강의 듣고 제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한번 보세요 하고 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사님 강의하세요. 우리 NCMN 재정학교에 오셔서 이 빚을 갚는 프로젝트 여기에 특화된 강사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문진이 간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참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에 김미신만 이런 경험하나? 내가 굉장히 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시더라. 이게 너무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놀랍죠? 그 훈련하는데 몽땅 또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지나간 어떤 감정도 하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전하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냥 조국의 동포를 만난 것만 해도 저는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됩니다. 그냥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참 이 메시지에 대한 소망을 참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뭘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한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이 아니고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500만 지금은 4,600만이 넘었죠. 4,5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우리 회사가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 회사가.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이모님들 이러시네요. 와.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가 4,5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영양을 공급해 주거나 어떤 식사 제공을 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걸 제가 본 목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어떤 집회 안에서 우리 독일의 우리 조국의 동포들이 이 땅 안에서 정말 거룩한 어떤 비전, 꿈 이런 것들이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정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제가 집회를 다 끝나고 어느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홍성근 목사님과 같이 집회했거든요. 사실 제 혼자 집회하는 것보다 홍 목사님과 같이 집회하면 시너지가 1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 워낙 성경적 기반을 잘 내시기 때문에 집회가 아주 좋습니다. 홍 목사님과 같이 하면. 그래서 같이 했죠.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말씀의 파워 때문에, 우리 홍성근 목사님 말씀의 파워 때문에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한 의사 부부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에 너무 크게 도전받고 이렇게만 나를 찾아왔습니다. 제가요 죽으려고 했어요. 왜요? 의사 부부입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큰 빚을 져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재정적인 궁핍함과 곤란함이 너무너무 커서 더는 못 버텨서 제가 이제 끝내려고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홍성근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전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미진 간사님,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응원해 드리죠. 당신 죽지 마세요. 당신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입니다. 오죽하면 의사 부부가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요,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의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NCMN으로. 여기에 우리 NCMN의 식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노재원 목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 노재원 목사님인데요. 우리 NCMN의 다음 세대를 전체를 끌어가는 리더이십니다. 우리 노재원 목사님은 그 의사 선생님이 와서 간증하는 걸 직접 들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또 정인이 팍팍 있어주니까 또 힘을 받네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내가 요만주만 했다. 그 얘기를 다 하셨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비진 간사님, 홍 목사님한테 용돈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용돈 주시더라고요. 빚 다 갚았습니다.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에 1조 원의 헌금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딱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같이 그 매장 안에 부어주시는지 그 의사 부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간사님, 제가 믿음으로 바로서니 그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제가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전체가 다 바뀌는 이런 이야기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독일에서도 전능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독일에 왔을 때 아버지 내가 무슨 얘기 할까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요? 왕의 제정 부흥 집회 이러면 제가 한 1만 시간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0,000시간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그 중에서도요 나한테 해당된 요만큼의 시간에 뭘 전할까요? 이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따라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그때부터 자유죠. 네. 기도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로 끌어가면 되니까요. 우리 성령께 그냥 입을 맡겨드리면 되니까요.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툭툭 생각나는 간증들이 또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신앙적 배경은 아마 독일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신 중에도 옹고신, 방고신 중에 옹고신 출신입니다. 네, 여기에 절대로 아시죠? 이 주변은 못 올라가는 거. 네, 그리고 방언하면 이단입니다. 그런 어떤 성경적 배경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요
내 나이 2배보다도 훨씬 더 읽었습니다. 네. 우리 집에는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예 밥을 안 줬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어서 성경 읽었나? 이러면 읽으려고요. 읽기 전에는 밥 먹지 마라. 이랬던 분이에요. 이제 시간 되면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어머니는 지금 이제 100세가 안 되셨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미진아, 너 밥을 안 먹으면 너 어떻게 되니? 이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받은 질문이 배고파요. 하루 한 번 배고프지 일주일 안 먹으면 어떻게? 아마 죽을걸요? 이게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지, 한 달 안 먹으면 죽겠지?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영은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 육은 밥을 먹고 살고 영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다. 말씀을 안 먹고 밥을 먹는다. 이거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밥을 먹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굉장히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성경을 그만큼 읽게 되었고요. 뭐 뜻도 모르죠.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밥 먹기 위해서 10장씩 읽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머니의 그 엄격하심, 이것이 저희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갈망함이 생겼던 건 뭐냐면, 예수님 너무 좋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 헌신을 시켰는데 내 친구가 막 선교사로 헌신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저를 부자로 축복해 주시면 저의 모든 버는 돈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아버지,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먹고 사는 거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정말 저를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 땅에 막 쌓는 이런 삶 안 살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때 그 헌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경영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고 해서 대학을 이제 3개를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이러는데 친구 아버지를 만났네요.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와,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놀러 가는 걸 좋아했죠. 맛있는 걸 많이 얻어 먹으니까.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 붙일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가입니다. 너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제가 본 게 전부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손수레, 리어커, 이 손수레를 끌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막 과일들 막 실어가지고 집집마다 팔고 다니던 거. 이게 제가 본 사업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손수레를 하나 살 거예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거 해서 집집마다 팔아서 제가 사업가가 될 겁니다.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넌 뭐 할 거니? 저는 사회봉사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 돈을 벌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벌 겁니다. 하고 야무지고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여러 번 초청해가지고 저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몇 억을 주면서, 그때 당시에 몇 억은 정말 큰 돈입니다. 몇 억을 주면서, 그때 당시가 IMF 전이기 때문에
그 예금 금리가 한 12.5%, 대출 금리가 14.5%.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때 이해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한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부이자로 갚아라.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15%인데 내가 너한테 주고 20%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분이 나를 상대로 장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물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 돈, 이 매덕을 못 갚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러니 내가 돈이 손실 난 거지.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근데 너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후 이자를 갚으면서 또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그때 내가 사업가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놀랍죠? 너무너무 이 불안하고 이런 큰 돈은 아니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돈을 이제 이 통장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금요철에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의 공적인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그거 빠지면 우리 집안에서는요 일단 퇴출입니다. 퇴출. 그러니 아침 일찍 새벽부터 가서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노트 하나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리어크를 사요 말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물건을 줘요 말아요. 이게 이제 점점점 해서 제가 그 돈을 굉장히 빨리 갚아버립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은 거죠. 제가 사업을 해가는 걸 보면서 너 무역 한번 해볼래? 내가 너 무역 한번 밀어줄게. 이분은 저를 후견인으로 생각하고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해보고 싶어요. 저 한번 밀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후견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역이 일본에 가면 아사히 펜탁스라는 게 있어요. 아사히 펜탁스는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히 펜탁스의 카메라 렌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이걸 제가 에이전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막 이렇게 대리점에 넣어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당시는요 밀어준다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1억 원어치를 넣어주고 판매되는 만큼 결제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천 군데를 하기 때문에 1억 원씩 물건을 밀어줘도 이게 뜯기기 시작하면 떼이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의 감정 중에 돌파와 성공의 비결이 묻어나가는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 두려움이 커가지고 아예 그냥 새벽 일찍다가 주님 앞에 앉아서 백지로 내놓고 오늘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 내 물건을 1억 원어치, 2억 원어치 밀어주고 예를 들면 뭔가를 이렇게 이 계약서를 써야 된다면 너무 불안한 거죠. 저는 20대입니다. 근데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너구리 아저씨들 5, 60대 사장님들인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 근데 나는 너무너무 순진한 20대인 거죠. 그러니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너무 어리고 뭐 우리 고시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 그 자체가 벌써 이단시 취급합니다. 그래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노트를 펴놓고 제가 아버지 이 회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홍길동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더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한참 앉아 있다 보면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거. 내 내면에 굉장히 불안한 감정들 있죠. 그러니 나는 뭐 음성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홍길동 밑에 이런 감정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 불안하네. 참 불안하다. 그리고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검정색 같은 거 이런 색깔이 떠오르는 거죠. 그럼 그 밑에 내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수신하고 만일 한다 이러면은 황금색, 막 배가, 막 축복,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렸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나는 걸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작성할 때는 황금색, 열매 이러면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손실, 검정색, 불안, 두려움 뭔가 이런 감정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저를 유혹하고 꼬신다 하더라도 절대 계약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들이 물건을 좀 딸려서 다음에 물건 좀 많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꼭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 달라는데 많아서 좀 다른데 좀 공급 계약이 미리 됐기 때문에 사장님 조금 연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100%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부흥하는 거죠. 빌딩을 샀습니다. 거기요. 네. 빌딩을 딱 사가지고 이제 그때 되니 저도 이제 사업가로서는 소위 말하는 잔뼈가 굵었다 이러죠. 그러니 이제 뭐 그렇게 간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는 아침에 뭐 그렇게 막 5시간씩 꿇어 엎드릴 필요 뭐 있노? 네 이제 웬만큼 아는데 이런 마음이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부에 그냥 도장 정도 찍는 정도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오늘도 제 사업 벌써 주세요. 이러고 그냥 갑니다. 왜? 뭐 좀 안다 이거죠 이제. 아버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오늘 홍길동 만나가지고 잘 얘기 들어보고 계약 잘하고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에서 하나님이 주인을 했으면 그분이 뭔가 컨펌이 있어야 진행하는데 아버지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잘 알아서 돈 벌어서 헌금 팍팍 할게요. 내가 주인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만나가지고 가만 들어보니까 여러분 사기꾼일수록 말을 잘하대요. 사기꾼일수록 지금 너무 그럴싸하게 사기꾼일수록 정거를 갖다 많이 들이대요. 내 누구 아는 누구 아나 이러면서 너무 그럴싸하게 말하고 특히 제가 알았어요. 사기꾼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인맥들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사기꾼의 특징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하고 사진 찍은 걸 계속 증거자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찍은 거, 인맥들, 내가 알만한 사람 인맥들 얘기하니까 홀라당 제가 거기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0억 원어치도 밀어주고 이것이 이제 부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렵게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제 감정을 조금씩 들어보면 애가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지하다가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 충분해. 이 정도 내가 빌딩까지 소유하고 이 정도 내가 성공했으면 이제 나도 사업가인데 이런 거. 이러면서 그때가 이제 IMF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보증서 달라 이러고 제가 막 보증을 써줬습니다. 저의 이제 좌우명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짧고 굵게 하면서 폼생폼사로 살자. 나는 막 길게 지질하게 오래 사는 거 싫다. 그러니
짧게 살더라도 나는 굵게 살고 나는 폼나게 살고 죽을 때도 나는 폼나게 죽는다. 그래서 저의 좌우명을 폼생, 폼상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서달라 이러는데 그 보증을 거절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폼이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이 쿨하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이 좀 쪼잔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증을 이번에 뭘 하는데 은행에 대출 내는데 10억을 내는데 보증인을 2명 세워다 달라는데 미진아 1보증으로 미진아 네가 좀 서달라 이럴 때 친구가 이럴 때 내가 쿨하게 그래 네 진짜 세울 사람을 잘 찾아왔다 이러고 딱 해줘야 폼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폼지게 보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IMF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보증서를 갚을 수 없을 만큼 보증을 쓴 거예요. 만일 재산이 100억이라면 보증서는 1000억인 거죠. 예를 든다. 그런 식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보증을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증을 쓸 때는 내가 갚을 거라는 상상도 안 했죠. 친구가 갚을 거라 생각했지 내가 갚을 거라 생각 안 하고 보증 썼죠. 근데 보증은 그게 아니더만요. 나중에 잠언서 22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무 미련했어요. 근데 잠언서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증 쓰지 마라. 네, 이게 이제 22장 26절 27절인데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이 왜 그때는 안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IMF 때 완전히 부도나고 완전히 망하고 재산 다 날아가고 길거리에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서야 이게 눈에 들어오더만요. 이때서야. 이제는 한국에도요 보증제도를 많이 없앴습니다. 이게 독일은 없지요 보증제도가. 있나요? 있나요? 있어요? 있나요? 아 있어요? 아 그러면요 진짜 죄송한데요. 사인하고 보증 나면 저도 했어요. 아 했어요. 부도 안 났어요? 네? 부도 안 났어요? 아 그건 부도가 아니라 네. 제 친한 친구가 네, 이제 사업하다 망해갖고 네, 아파트가 필요한데 네. 그 증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증. 아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래 그리고 사인해줬어요. 그게 아 그래요? 오늘까지도 그게 30년 됐거든요. 30년. 네. 지금까지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그거는 돈 갚는 보증은 아닌가 보죠? 돈을 그냥 사람 보증인 거죠? 걔가 네, 알아들었어요. 아파트 세를 네. 못 내면요. 네, 세를 못 내면 내가 내준다. 네, 아파트 세를 못 낼 때는 내가 내준다는 네. 거죠. 예, 그게 저도 그랬다는 거죠. 얘 10억 못 갚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성실하게 잘 갚은 거죠. 네. 만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일 그 친구가 네. 실질적으로 만일 못 갚았어. 음. 그래서 그게 월세가 쌓여가지고 내가 그걸 다 갚아줘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요. 네, 그래도 제가 사인했으니까. 갚아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갚아줬어요. 형편이 되면 그렇죠. 되지. 갚아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맙다. 그런데 다 갚아줬는데 또 한 5달 못 냈어. 내가 또 갚아줘야 돼. 응. 그럼 어떨까요? 두 번째 갚아줄 때 마음이. 아우. 아유, 진짜 모르겠죠. 진짜 모르겠죠. 주저 않겠어요, 저. 그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사인했으니까. 예. 그래도 막 건반지 팔고 뭐 해가 또 월세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갚아줬어요. 이 친구가 너무 고맙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절대로 월세 너에 대해서 피해 안 주겠다 했는데 또 5달 못 냈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응. 어떨까요? 진짜. 글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좀 어렵죠, 그죠? 예. 이게 반복되면 그죠?
그게 반복되면 어렵다가 그렇죠. 그게 만약 계속 반복이 되면 관계가 깨지겠죠. 그죠? 관계 깨집니다. 그게 지금 그 친구는 다행히 성실하게 정말 잘 해서 지금도 고맙다 이러는데 보통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워낙 사람들이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복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좋았던 친구가 맹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맹수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 맹수가 되는 거예요. 평생 맹수 정도가 아닙니다. 물고 헐떡고 모함하고 이러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와, 저도 이제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한 거죠. 27절에 만일 갚을 것이 너에게 없으면 내놓은 침상까지 빼앗길 것이다. 근데 갚을 것이 있을 때도요. 한 번 갚아주고 두 번 갚아주고 세 번 갚아줄 때까지는 그래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요.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아버지 차라리 제가 돈 있었으면 그냥 있는 만큼 주면 좋은데 있는 만큼 내가 만일 돈이 네가 지금 10억 빌려달라 하지만 내한테 있는 게 5천만 원밖에 없어. 미안한데 이 5천만 원 내가 너 다 줄게. 그리고 나머지 9억 5천은 네가 해결해. 이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걸 보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도나면서 정말 갚을 것이 나중에 없어졌는데요. 내놓은 침상에 빨간 딱지라는 게 붙었어요. 그것이 경매해가지고 정말 가져가다. 제가 부자로 살았으니까 침대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TV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소파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빨간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경매 받아가지고요. 실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줌마 일어나라고. 이거 내 침대라고. 이래서 내 보는 앞에서 그 침대를 실고 가는 거예요. 그 지금 멘붕이라는 거 알죠? 완전히 그냥 멘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펼쳐놓고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오늘의 이 어려움은 감당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빚을 못 갚고 50원이 굳어났습니다. 지금도 5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 50억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못 갚고 굳어난 돈.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갚아주고 못 갚은 돈이 50억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어떠냐면 이제 뭐 보증 설계 막 이렇게 일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막 보증 설계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저를 이제 찾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돈 내놔라. 협박하고 이러니 그 사람들이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이랬는데 오늘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 어쩌면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됐는지 나는 빚쟁이가 돼버렸고 채주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제 창피해서 딱 제 멱살을 잡고 떠났는데 안에 와이셔츠가 주르륵 단추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창피당하는 거, 이건데 견디지지가 않았어요. 내 좌우명이 폼사인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제가 노숙자 같은 삶을 삽니다. 홈리스 10년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10년간 살면서 참 은혜입니다. 이 10년간 살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저의 대서성 홍성근 목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홍성근 목사님이 그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왕의 재정이었습니다. 성경적 재정 원칙. 근데 이걸 딱 듣는데 갑자기 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 목사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네, 그 성경 말씀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NCMN에서 쉐마 말씀 학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그거 배우려고 수도 없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500명 하거든요. 간사와 학생들 다 합해서. 그게 목사님들이 막 몰려와서 배웁니다. 이번에는 체인절 리더십 스쿨을 할 때 그 고신에서는 뭐 아주 대어른이죠. 네, 교회도 뭐 굉장히 부흥시킨 분이죠. 그 박정근 목사님이 홍성근 목사님 메시지를 배우고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메시지를 배웠다면 홍성근 목사님 김미진이 아니고 홍성근 목사님 다음에 박종근 목사님 다음에 김미진인데 내가 이 메시지를 너무 늦게 배웠다. 그만큼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철저한 성경적 기반이잖아요. 근데 내가 고심병이 있어요. 저도 어떠냐면은 성경에 1도 벗어나면 그 메시지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분명히 성경적 재정 원칙인데 제가 이제 성경을 내 나이보다 더 읽었다 했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메시지를. 너무나 성경적인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대답을 참 잘하시네. 권사님, 계란을 들고 큰 바위에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 계란을 가지고 큰 바위에 던지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거 범벅이 되겠지. 범벅이 된다. 예. 뭐가요? 바위가. 계란이 깨져가지고 범벅이 된다. 그죠? 큰 바위가 있는데 계란은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막 바위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노란 계란, 이 요만한 거, 그치? 계란 요만한 거,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나겠죠? 박살나지. 그죠?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큰 바위에 계란을 가지고 던지면 계란이 박살 날 거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성경적 재정원칙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듣는 순간 헐, 계란이 박살 나는 게 아니고 바위가 박살 나네? 이거 5 더하기 2가 7이 아니고 5 더하기 2가 5천 플러스 12방줄이네?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거, 내 한계치를 뛰어넘는 거, 여기에 대한 도전인데 이게 너무 철저한 성경적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건 뭐지? 이거 기회인데, 나에게 기회인데 50억 부도나고 거지돼서 노숙자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홍성근 목사님의 왕의 제전 그 메시지 자체가 나에게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신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때가 홍성근 목사님 40대입니다. 내가 당신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해래요. 제가 50억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고신 뭐 4대 그것도 다 소용없고 제가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죽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 당신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내가 당신한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 왔다. 뭐냐요? 하나님이 진짜 50억 주실까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 저한테 자매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죠. 해보세요. 하나님은 감기를 치료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까? 네. 하나님한테 감기 치료하는 거와 죽은 자 살리는 거 어느 게 어렵습니까? 이래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이래서 내가 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맞습니까? 네. 하나님에게는 50억이나 500억이나 5천억이나 5천원이나 동일합니다. 와, 제가 눈이 뜨였잖아요. 자매님 50억 하나님에게는 있죠.
그러나 자매님이 그걸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매님을 통로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재물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는데 돈 들죠. 네, 선교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 살리는데 돈 들잖아요. 아프리카에 교회 세워주는데 돈 들잖아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통로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재물에 쓰임 받으십시오. 그런 통로로 준비하십시오. 그 통로에 50억만 붙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온 땅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한 중앙에 선교에는 돈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갑니다. 제가 그날 도전받습니다. 50억. 제가 왜 죽으려고 했냐면 하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그 빚쟁이들이 하도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그 내 하나 죽어버려야 우리 아들하고 우리 신랑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협박했습니다. 네 장기 꺼낸다. 네 장기 팔아라. 아니면 너희 아들 납치할 것이다. 그런 이 두려움과 이 어떤 고통을 내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나는 진짜인가? 저는 고신 4대거든요. 저는 성경을 내 나이 2배보다 더 읽었어요. 저는 모든 공교회에 출석, 예배 다 했어요. 교회 학교, 저는 봉사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전능자인 것도 맞으시고 창조주도 맞으시고 구원자도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자 모든 믿음이 다 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이 왜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지? 그냥 나는 종교인인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가? 여기에 대한 귀신이 이제 일어납니다. 제 안에. 저는 그때까지 제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많이 했거든요. 저는 목사님들 잘생겼거든요. 장로님들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니 저는 목사님들이 나 믿음이 이쁘다고 칭찬했죠. 장로님들이 나 믿음이 이쁘다 칭찬했죠. 나는 믿음이 이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오시고 부도나고 망하고 딱 거지 되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는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뭐를 꽉 찬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없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모든 반응을 100% 하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진짜 맞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맞나?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활동을 하나? 여기에 제가 갈등합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결단을 하나 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 이걸 이제 저는 독일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동포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15분 쉬었다 한강이 돼도 되겠어요? 아니면 갈까요? 오늘 지금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한 15분 쉬었다가 한번 4, 50분 좀 그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하면 또 하고 가고요. 자, 하고 간다 손 들어보세요. 하고 가라. 아니면 지금 가라. 아니 표현해주세요. 그냥 갈까요? 여기 지금 마무리하고 가고
갈까요? 아니면 한강이 더 할까요? 한강이 더 할까요? 그럼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15분 쉬었다가 네, 조금만 더 할게요. 한 3, 50분 더 하고 네, 이어서 저는 여기 온 목적이 명확합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안 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어떤 월급으로 살 거예요. 이거와 관계없습니다. 내 삶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전 세계 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도 그 부분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90분짜리가 8강의가 미니멈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에 굉장히 시간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 미니멈 최소한 해야 될 걸 가르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 가시고 계실 분 계시고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을 이 머나먼 사랑하는 이 동포들 있는 이 독일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종을 통해서 다 선포되어지고 독일 땅에 아버지 조국의 우리 식구들이 힘을 받고 위로받고 아버지 새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분 말씀드렸습니다.